이 남편 아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란트까지 가게 됐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가 이제 해결이 되면 남편 아내의 관계도 해결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 다른 나라로 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 주인이었죠. 종들이 있고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사람과 종들의 관계가 누굴 얘기를 하느냐, 그 해결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15장 15절 1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너희에다가 누구 이름을 넣으시면 좋을까요? 예. 각자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이제부터는 경민이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경민이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경민이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다 알게 하셨어요. 다. 다가 무슨 뭘 알게 하셨어요? 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지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뭘 맡겼어요?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 다른 나라로 가기 전에 맡긴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해주고 있어요. 그럼 거기 나오는 종들은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 종들이 아니고 이제 친구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종이었다고 그러죠?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바로 누구였어요? 종이었다.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누구?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그 종들의 주인이죠, 주인. 종들의 주인인데 그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타국에 가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의 소유인 무엇을?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떠났다가 다시 오면 뭐 하자고 그래요? 계산해보자. 그런 거예요. 계산해보자. 예. 그래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달란트를 이제 남겼느냐, 남기지를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달란트 이꼬르 재능이다. 그러니까 가진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남겨야 된다. 어떻게 남겨야 돼요, 이제? 무조건 많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가자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14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맡김과 같다. 무엇을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제일 처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얘기를 하신 거죠? 네. 네,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갔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무엇을? 금 5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가 뭐냐? 예. 그래서 주고 떠났더니 보니까 5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뭘 했어요? 바로 가가지고 장사했어요. 장사해요. 예. 무슨 장사?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서 이제 무슨 장사하는 얘기로 가버려요. 또 그런 장사가 아니고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달란트는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어떤 사람 거였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에 5달란트를 남겼죠. 또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몇 개? 4개가 됐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달란트가 뭘로 나왔어요? 돈은 여긴 돈으로 나왔어요. 그럼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돈이에요? 여기 돈으로 나오잖아요. 무슨 돈? 네.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무슨 돈을 맡기고 간 그것으로 또 가버리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신 거하고 또 다른 쪽으로 가요. 또 일단 달란트를 가리켜서 돈이라고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를 파고? 땅을 파고. 무슨 땅? 땅이 풀리지 않으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 묻어뒀다. 어디다가? 예, 땅에다가 묻어뒀다는 것을 이제 아무 이제 일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그냥 감춰두다 보니까 예, 나중에 책망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탤런트, 재능은 열심히 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랜 후에 누가 왔어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바로 14절에서는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죠? 사람.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저희와 뭐 할세? 회개할세. 계산해. 뭘 계산할세? 달란트를 계산하는 거죠. 달란트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인한테 뭐라고 그러죠? 네? 주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게 다시 읽어보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다 같이 주여 내게 누구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예요? 주님. 주인이란 얘기고 네. 주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네, 남편까지 가요. 남자 여자 관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책망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건까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슬기 있는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했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굴 맞으라고 그래요? 신랑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주인이잖아요. 주인. 주인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누굴 맞이하라고 그래요? 신랑이로다. 신랑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타국에. 먼 곳 어디 중동에 갔다 오셨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어느 나라로 갔다가 오실 것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잖아요. 종들은 제자들이고 종들의 주인인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시면서 주인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바로
예, 열처녀 비유에서는 누구다? 신랑이로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뭘 맡기려고 오신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예. 그래서 다시 오시면 뭐 해보자 그래요? 계산해보자.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주신 달란트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19절. 그래서 헬라어를 보는 거예요. 헬라어를 보니까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헬라어 잘 몰라도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한다 못한다 더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어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랜 후에 누가 돌아와요? 그 종들의 주인이 그렇죠. 돌아와. 그들의 종들의 누구? 주인이 누구예요? 호큐리오스. 주님이에요. 그래서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누구였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누구라고 하겠다? 친구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종들의 주인이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뭐 해보자? 계산해보자. 그래서 한글, 영어 다 그래요. 저희와 회개할세. 그래서 회개할세. 뭘 회개할세? 달란트를 회개할세. 근데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달란트가 뭘로 나왔어요? 달란트가 아니고 로곤 그랬어요. 이것은 위에 스테반 사본이나 밑에 알란드 사본이나 똑같아요.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3056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뭐 공부하신 분들이야 이제 뭐 하셨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인터넷으로 처음 보신 분도 있겠죠? 처음 보신 분한테는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충격일 수도 있어요. 왜? 달란트 있고로 재능으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잘 됐다,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반응이 나오겠죠? 아,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이었구나. 예. 아닌 사람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번역 성경을 본 사람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얘기를 하겠죠. 근데 헬라어를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몰라도 돼요. 이 번호는 볼 수 있죠. 유치원생도 번호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번호는 몇 번이에요? 3056번이에요. 3056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사전, 헬라어 사전. 여기 신약에서 헬라어 3056번. 그래서 이거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도 어쩔 때는 이게 해드려야 되다 보면은 빨리 진행을 못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 헬라어로 보니까 뭐예요? 로고스. 한글 읽으셨어요? 헬라어 읽으셨어요? 한글 잘 모르는 사람은 뒤에, 헬라어 잘 모르는 사람은 뒤에 로고스 나오잖아요. 이거 읽어도 돼요. 로고스 하다 보면 이제
원래 그러니까 로고스는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것이냐? 그 의미만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로는 말, 진술, 연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쑥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번역을 했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셔요. 병든 자도 다 고치셔요. 말씀으로.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로고스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 다 뭘로 쫓아내시고 고치신 거예요? 로고스로. 이제 헬라어로 하니까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로고스로. 네.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 또 올라가 볼까요? 근데 5장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로고스 없이 아내를 버리면. 네, 한글 성경 음행한 연고 그래요. 연고. 무슨 연고? 연고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연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궁여주책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헬라어 이렇게 소개를 해줬더니 예전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맥에서 따라서 이게 바뀌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바꾸지 말고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예요? 로고스니까 그냥 로고스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음행한 로고스 없이 아내를 버리면 해석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우선. 그래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못된 것도 이제 바로 잡아지는 경우들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말이라고도 하고 연고라고도 했는데 음행한 로고스가 없이 아내를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간음하게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음행한 말씀이 있을 경우에는 버려도 관계없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느냐? 5장 37절에서는 너희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아니고 로고스죠. 너희의 로고스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27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 나의 이 로고스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로고스를 듣고 행하는 사람, 로고스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나누어지죠. 그래서 쭉 나와요, 로고스가. 그래서 25장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25장. 예. 25장. 자, 봐보세요. 여기 가서야 뭐라고 그랬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로고스 그거 읽어버렸어요. 회개를 로고스다. 로고스 할세. 그럼 이상하죠 또. 로고스 할세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저희와 함께 로고스 할세가 아니고 할세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할세.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죠? 할세라고 하는 단어가 4868번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사전으로 4868 4868번. 할세라고 하는 단어가 할세가 아니고 무슨 단어예요? 쉬나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하다. 그러니까 쉬나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다라는 단어예요. 할세가 아니고 회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쓰인 곳이 많지가 않아요. 세 군데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죠.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떻게 했어요? 갚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 몸, 자기 처, 아들, 딸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가 없지요. 너무 많으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만 받는데 몇 달란트도 나와요? 1만 달란트 나와요. 그럼 1만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한다면 재능이 얼마나 많아요? 1만 재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1만 달란트, 1만 재능을 어떻게 풀어야 돼 이제? 1만 달란트는 놔두고 1000달란트, 1000 재능이 있는 사람 있어요? 1000 재능? 너무 많아. 100 달란트 있는 사람 있어요? 100 달란트 재능 있는 사람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5장 19절에 여기는 또 표시도 안 되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사전 만든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는 못하고 표시를 하자니 아니잖아요. 표시도 못해요. 못해놨어요 여기는. 왜? 아니니까. 근데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안 찾아봤나 봐.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그냥 계자에게만 여기 표시를 해놓고 이 25장 19절에 가서 이 사전 만든 사람이 여기는 또 표시도 안 해놨어요. 헷갈렸나 봐요. 왜 헷갈렸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사전도 다 믿을 건 아니에요. 참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장에 가서는 이렇게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18장 23절도 나왔지요. 1만 달란트. 그러면 18장 23절도 한번 오는 길에 한번 볼까요? 네. 그냥 지나갈까요? 봐요. 네, 봐요. 예, 보는 길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8장 23절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23절 놔두시고 그냥 가셔도 돼요. 예. 콜론 다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긴 또 임금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주인. 어떤 사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종들의 주인인데 그 주인이 누구로 나와요? 여기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왕 중에 왕 누구? 예수님 얘기를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뭘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 데려왔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아니요 23절 24절 연결해서 좀 올려보시면 한 칸 더. 회개하던 한글 성경은 어카운트라고 그랬는데 계산하다 그랬어요. 회개가 무슨 단어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은 더더욱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을 못 봤죠.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또는 일본 성경을 보고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여기 KJV예요. NIV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NIV, KJV 본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조금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단어다?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할세? 그래서 쉬나이로라고 하는 4800 옆에 단어 쉬나이로라고 하는 4868 이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계산하다라는 단어예요. 계산하다, 회개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계산하다는 얘기예요? 로고스를 따는 한글로 하면 말씀을 뭐 할세? 계산할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는 무엇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세상 물질 얘기를 하고자 하신 게 아니라 주인의 소유였던, 임금의 소유였던 그 달란트 바로 임금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장 값진 소유는 뭐예요? 로고스. 누구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로고스 말씀이 가장 값진 거죠.
그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도 뭐 하신 거예요? 보내주신 장사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들 불러가지고 주인의 소유인 그 달란트를, 주인의 소유인 로고스를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 하려고 오셨어요? 누구 것? 그러니까 예수님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소유주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배워가지고 누구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래서 겸손이라고 그러죠? 반대가 뭐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운 다음에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의 말씀을? 원래 소유주는 누구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누구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래요? 아버지. 예수님이 내 말씀이라고 하지 않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뭐예요? 다 그랬죠. 다가 뭐예요? 판타들이에요. 판타들. 그래서 그 판타들에게 뭘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 무엇을? 말씀을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판타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나눠주셔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요.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래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는 호로고스가 지금 호로고스 달란트였죠? 달란트 호로고스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그래서 헬라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말씀들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타흐레마타로 나오죠. 타흐레마타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얘기를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토프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을 가리켜서 또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타흐레마타 누가 주신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마저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계속 나는 너희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빚쟁이다 그래요. 무슨 빚? 복음의 빚.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 나눠주는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하게 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고케 돼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빚을 져서 빚을 갚으시려고 그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바울을 통해서 바울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은 거예요? 하나는 호로고스. 그 안에 보니까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이 있어요.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 나눠주는 일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근데 바울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마지막 때 복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앞서 누굴 통해서 전해주신 얘기들이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델푸스라고 하는 모임을 왜 만들어 주셨느냐? 무슨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면하게 전파되려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래서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이 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는데 한글로 다시 보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아무나에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 가룟 유다 나가버렸죠?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계명? 새 계명을. 계명도 그냥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있죠? 아버지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누구를?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먼저는 아버지께서 누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신 결과 예수님에게 뭘 또 주셨죠? 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주신 거예요. 뭘 주셨어요? 말씀들을. 근데 사실은 그 주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사실은 함께 계신 거죠. 그 함께 계신 분이 또 오늘날은 누구에게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내주신 그 독생자는 누구냐?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나요? 오늘날?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계시니까. 중동에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자기 안에 영접을 어떻게 해요? 오시지 않으면. 그런데 영접했다고 그래요. 영접을 진짜 했는지 그냥 말로만 영접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 전도할 때 많이 다 해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전도를 할 때를 해요. 누구 영접하라고 그래요? 예수 영접하라고 그래요.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계셔요? 오셨어요?
그러면은 영접한 예수님은 누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 누굴 기다려요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그래요 또. 그러면은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 아직 안 오셨다고 그래요. 말이 안 맞죠? 영접을 했으면 어디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누구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신 있는 얘기를 하고 정신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물음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스데반 집사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 존재들에 의해서 죽을 때 유대인들이 죽였죠.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눈을 열어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우편에서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신 사건까지 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갔더니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도 바울은 눈 뜬 다음에 주님을 봤다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어떤 분을 봤다고 그래요 또? 이게 또 바뀌어지죠 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남은 제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받았죠. 그것을 그대로 마태복음 25장으로 갔더니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신 달란트가 바로 뭐였어요? 로고스. 뭘 주셨어요? 로고스. 그래서 뭘 계산해 보자? 로고스 말씀을 저희들과 함께 계산할세.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서는 뭘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고 다른 단어로 뭘 받고?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 뭘 받고?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라고 할 때는 그 달란트는 진짜는 뭐가 있는데 진짜를 뭘로 비유를 한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달란트예요. 뭐예요? 로고스. 그래서 뭘 계산할세? 로고스 말씀을 저희들과 계산할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달란트? 로고스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신 결과 이제 제자들이 받았어요. 받은 제자들이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갔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어요. 문 닫고 있다고 그랬죠? 문을 닫고 있어서 입도 뻥끗 못하고 다 뭐가 됐어요 이제? 벙어리? 무슨 벙어리? 옛날에 얘기할 때 뭘 먹은 벙어리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꿀송이? 송이 꿀 아주 값진 그 꿀보다도 값진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프뉴마 성령과 토프뉴마 토하기온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못 말려요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온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몇 명이었다고 그래요? 500여요. 예?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500여 명 예수님이 이제 부르셨대 그랬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120. 하루에
3천 명도 나오고 5천 명도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 이제 제자들도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눠줘. 전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몸 밖에 있던 제자들이 나눠주는 사건이 있고, 사도 바울은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빚쟁이 사역을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다음에는 누구 사역이에요? 바울 자기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연합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다 같이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누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사역은 다 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하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 얘기하신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일하시죠? 예수님 일하세요.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누구예요? 엘로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그래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갔더니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하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안식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것 같은. 그리고 등장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고, 1장에서 엘로힘의 사역이 등장하신 다음 안식하시고, 2장에서 안식하신 다음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풀어주셨죠? 남편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바로 일하시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바로 구약에서는 엘로힘이셨고, 예수님도 일하시는데 바로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바울 서신에 넘어왔더니 그분이 오셨죠. 사도 바울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일하셔요. 누가 일하세요? 누가 일하시죠?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심에 사도 바울이 동참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일하고 계셔요. 무슨 일 하시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돌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일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무슨 일을 하셔요?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다 보여주셨어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마저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보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느 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세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태어나라 그래요. 태어나라. 태어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대언자. 대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도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나눠주신 거예요. 전해주신 거예요. 그럴 때 대언자라고 그래요. 오늘날 대언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날 누가 일하세요?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안 죽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계보가 다 있나 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분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다시 오실 때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냐?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경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6절에서 다시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해놓았지요. 사도행전 1장 5절. 세례 요한은 물로 밥티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회복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내라고 그랬죠. 아내가 회복되기 전에는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내였어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이걸 그렇게 해서 이제 비밀이라고 그랬죠.